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전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통일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땅들어가세 시영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쓰라세 여호와서 아본 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와 본 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보고 선지자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들켜보건대 살아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죽은 믿음 그대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는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 한 해도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 저희들도 금년 말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도님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힘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 목사님 희망이 가득 찬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드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로 넘쳐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묵묵히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보기 23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부터 교회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죠? 네, 성전 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추석이라서 오늘 특별히 점심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이 예민한 것과 영이 강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이 예민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영이 강해야지 진짜 영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영이 강하다는 것은 혼이 아닌 영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에 이끌리는 사람.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만 알면 저절로 그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어느 특정한 건물을 떠올리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저 로리에 데 프란시아에 있는 그게 순복음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좀 주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요. 자,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 자,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돌, 반석이라는 것이 또 거기에 또 설득력이 더해지는데, 그런 연유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요, 베드로의 뒤를 이은 또 교황이 교회의 참 권위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인 건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최초의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그 헬라 문법도 그렇고요, 또 베드로의 행적이나 교회사를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의 반석이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데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의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이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 가족, 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단들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그 다른 점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새벽 기도회 때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쭉 보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친교의 악수를.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그렇게 감동이 됐냐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해외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 사도들은요. 국내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내파와 해외파 사고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본토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이민자들이 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이나 뭐 다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기로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갖다 넘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믿음과 사도들의 믿음이 통일했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더라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 실수 그거 용서하고 화해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라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요 모든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 역할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회단체가 될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뭐 재미있게 잘 지내고 오늘처럼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예수라는 그 기초,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그건 그냥 일반 사회단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관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좀 무너지고 교회 건물의 문을 닫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는 안 망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건이에요. 사람. 교회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뭐 교회 조직, 시스템, 프로젝트, 뭐 프로그램 뭐 다 좋은데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안 필요하냐? 아니요. 필요해요. 교회에도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제대로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키운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같이 뭐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막 회심시켜 하는 이런 분들만 봐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신을 해서 뱃속에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걸 해산할 때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죽을 것처럼 막 아프잖아요. 근데 또 낳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해서 키워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한 영혼이 거듭나서 자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엄청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끌고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자기 앞가림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라고 보살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정말 평생 작업입니다. 평생 작업.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영혼요. 그래서 저도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되는 걸,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뭘 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의 증인 만났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가게에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딱 들어와서 한참을 얘기하더래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분이 듣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는 지옥은 없다면서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안 믿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옥이 없다. 그 교리가 진리라면, 그래서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옥이 없다는데 까짓거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이지 뭐하러 구원받냐, 구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 분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더니만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전하는 걸 제대로 알고 전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진짜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안 하죠. 그분들은 아무튼 그 단체에 가서 교육받은 대로 그냥 딸딸딸딸 앵무새처럼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닌지 잘 봐야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웃었다가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열심은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믿는 흉내만 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시스템만 돌아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몇 명이 모였다,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는 조직원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잘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감을 잡으셨죠? 사람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 관계적인 표현을 써서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좀 한번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권속, 그러니까 가족이래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몸이래요.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고 우리는 공동체래요. 하나의 몸이래요. 한 몸이래요. 한 몸.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짜우하고 이제 갖다 흩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서로 가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 가족이 되어준다고 해갖고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예, 그게 가족이죠. 그게 가족이죠.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또 삶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다 이게 우리가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자, 가족이고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또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는 또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는 아프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분발을 해야 되겠죠. 또 계속해서 교회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자, 모델하우스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완성될 아파트를 이렇게 미리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처럼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무슨 모델하우스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스 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걸 천국의 전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조요. 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천국의 예고편 정도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정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교회는 홍보국의 역할을 합니다. 천국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는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비슷한 그런 곳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가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막 문제도 많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아직도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이유는 사단의 역사가 가장 센 곳이라서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이 모든 화력을 쏟아 부으면서 싸우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딱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집에서 시험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교회에서요. 학교에서 시험 들었어요. 회사에서 시험 들었어요. 저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다 가정이랑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세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왜 가정하고 교회이냐?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 가정 망가뜨려 놓으면요, 그 가정 다 박살나면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고 병들어요. 다 망가져요. 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요. 가정만 망가뜨려 놓으면은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집니다. 사회도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요. 가정. 그리고 교회요. 교회.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막 영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정말 더욱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편하니까, 친하니까, 친숙하니까 좀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데, 그래서 시험이 들죠. 어떤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시험 들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시험 들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럼 안 하면 되느냐? 아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훈련소. 그냥 성경 공부하고 뭐 그래서만 훈련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대끼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라고 불리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정말 맞죠? 혼자서는 결혼 못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영성 충만해지고 자아가 죽고 더 거룩해질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그게 된다면 우리는 맨날 수련회 가야 돼요, 수련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도 똑같고, 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주여 하지만 또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라는 변화에 대한 이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달라지겠다,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단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은혜 받은 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만 갔다 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이제는 변화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의 영성이 훈련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아무개 성도만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 사람하고 같이 하게 하죠. 희한하게 꼭 그 사람하고 같이 하게 해요. 왜요?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싫다고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고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안 다녀야겠어요? 다녀야죠. 집에서 그냥 설교 듣고 가만히 자기 혼자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부대끼고 깎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뭐 가족이고 한 몸이고 모델하우스고 훈련소고 뭐 이거 말고도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은데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주보 3페이지 3번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딱딱한데 쉽게 말해서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까지 다 한 얘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래도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거기 주보 3번에 나와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네, 교회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엉뚱한 거 할 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영혼들을 고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더 강조한다면은 저는 복음 전파를 꼽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복음 전파는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글을 읽다가 힌트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자, 이해가 되셨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사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회 봉사단체들이 교회보다 좋은 일을 더 잘해요. 더 많은 자금 그리고 더 많은 인력으로 가난한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장학금도 주고 또 과외도 또 무료로 해주고 이런 사회 봉사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엄밀히 따져서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는 그분들이 못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죠. 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분들은 안 하시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입을 닫으면요, 교회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이 땅의 영혼들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전도, 선교 다시 보기 할 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아무튼 교회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게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번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첫째, 교회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온 제목인데 아주 나이스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한 줄로 너무 잘 요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서 출석도장 찍고 오고 이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와 너, 우리가 만나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된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된대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요. 그러니까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서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할 게 아니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둘째로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입니다. 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막 우리끼리만 쿵짝쿵짝 좋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나누고 힘 받고 그런 다음에는요,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모여 있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열심히 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또 이렇게 목사도요, 이 성도님들이 막 교회에서 북적북적대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 교회 잘 되는 것 같고 목회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목사가 보기엔 그래요. 자, 교회가 북적북적대고 활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세상. 우리끼리만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모여서 은혜 받고 힘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세우기요. 다음 세대 세우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최대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 젊은 사람들, 청년, 애기들 점점 없어진대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탄을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 많은이 아닐걸요. 모든 교회들이 그럴걸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막 투자도 하고 잘해줘요. 예. 근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순시원에 한국 사람들 다 저기 한국 떠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잔치에 갔대요. 어디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순시원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오지요. 교회 안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부분 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지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데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여러분 다음 세대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꼰대처럼 우리 잔소리하지 말고 잘해주고, 왔냐, 왔으면 잘 왔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건 필수예요. 필수. 사실 요것만 잘해도 반은 성공할걸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뭘 막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라도 잘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건 정말 다음 세대에게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뒷짐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부모가 하는 걸 자식들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하는데 커서 또 아빠처럼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젊은 사람들, 애들만 하는데, 여러분 진짜 키를 쥔 것은 앞선 세대예요. 앞선 세대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하면서 다음 세대만 막 어떻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앞선 세대라니까요. 부모 세대, 어르신들,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걸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그거 보고 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가르쳐서 그렇지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가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또 나누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애들하고도 기껏 해봤자 한 6년 길면 7년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뭐 파라과이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어딜 갈지 그건 지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돈도 지네들이 벌어서 가야겠지만, 아무튼 제가 저희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면 6년 7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자식은 다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부모에게 이끌려서 교회 나오지만, 만약에 부모 품을 떠났다면, 그때도 교회 잘 다니면서 예수 잘 믿고 그럴까?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 잘 다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세요. 학생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청년부 가서 한 20살, 21살, 22살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잘해요. 그런데 한 23살, 24살쯤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파라과이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 23살, 24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런 케이스들 많아요. 자,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평생을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평생 같이 살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한 분, 두 분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도 가시고 한국으로도 가시고
많이들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파라과이에 같이 있다고 해서 평생 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은 모여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지겠구나.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케이스들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막상 다른 데 가셔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나가지 못하는 제가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분위기 좋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딜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 믿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든지 어디 누군가 하나 따로 저쪽에 떨어뜨려 놔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정말 앞가림 하는 법을 잘 익히실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만 있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어디 갔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생선을 줄 게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평생 같이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평생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식들을 따라다니겠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 자식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만 좀 따라오라고 하면서 집 나갈걸요. 언젠가는 혼자 서야 돼요, 자식들이. 근데 그때 서서도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 계속 이러면은 이거 잘못 키운 거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하더라고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시든지 간에 나는 함께 못 해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함께 해주니까 그 말씀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꾸 내 사람 만들어서 내가 조종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기 시리즈도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때가 됐습니다. 말씀 묵상 사역을 시작할 때도 왔습니다. 이제는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하나님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말씀 묵상 사역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저쪽 멀리 떨어져서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러면 기도할게요. 좀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이걸 두 주에 나눠서 하려다가 이걸 또 두 주에 나눠서 하면 또 잔소리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주에 했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2절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각자 교회에 대하여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한 2, 3분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순복음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몇 명이 모였고 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서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부행기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환절기를 지날 때까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서 헌금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10일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점심시간에는 이국의 강영진 성도님, 고 윤석열 집사님 아들께서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집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라며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교회 소식입니다. 9월에 지교회들 기도 제목을 별지로 배포합니다. 참고하셔서 지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중축복교회 홀리아나 강도사의 어반 가든 사역 발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교회 연합 찬양제가 2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별지 꼭 참고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또 뭘 또 지교회를 위해서 해줘야 되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도 뭘 바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쓴 게 아니라요. 이걸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도 충분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삼중축복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어반가든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정말 지역 주민들 섬기는 이 부분이 참 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부분이 큰데 제가 어저께 가서도 우리 삼중축복교회 현진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맨날 목사들은 맨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프로젝트다 맨날 이런 거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하다가 막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orque se fracasan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게 목사님만 해서요. 목사님만 하고 목사님만 알아서 하고 성도들은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금 하다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삼중축복교회 가서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발대식을 하는 거니까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식사를 나누는데 공개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추석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